앞에서 보기에도 저희도 사랑한다고 해드리고 싶네요. 자,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같이 축복할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향해서도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찬양으로 우리 이한이를 위한 찬양을 준비했는데 이한이 같이 할까요? 이한아 싹트네 같이 할까요? 네,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해봅시다. 우리 싹트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이하나. 자, 우리 주연의 서기뻐에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힘차게 박수 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주시고 우리 같이 하나님을 온몸으로 찬양해 봅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이해는 찾았어? 네, 찾은 줄 알고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네. 우리 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거룩한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며 이 종이 오늘 저 앞에서 부르짖으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우리 6장부터 계속해서 날마다 매일 반복되는 것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솔로몬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솔로몬이 그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감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오늘은 그 이야기 영상으로 좀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하나님께 드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는 일이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뒤를 이을 왕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물건들을 준비해 두었어요.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도했던 곳으로 성전을 세울 자리도 마련해 두었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라는 섬에 살고 있는 히람이라는 왕이 솔로몬을 축하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냈어요. 솔로몬은 한 번도 성전을 건축해 본 적이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었는데요. 마침 솔로몬을 찾아온 두로왕 히람은 더없이 좋은 협력자가 되어주었죠. 히람 왕은 솔로몬에게 건축을 위한 기술력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주기로 했어요. 다윗 때부터 준비된 장소와 많은 물건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왕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출애굽한 지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돼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크기는 길이 27m, 넓이 9m, 높이가 14m 정도 돼요.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성전이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이 작은 성전을 짓는데 무려 7년 동안이나 걸렸다는 걸 생각한다면 성전을 짓는 정성은 결코 작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전 안에서는 쇠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솔로몬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돌과 나무를 완벽하게 다듬어서 성전으로 옮기게 했어요.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닌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성전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성전은 성전 전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졌죠. 성전이 모두 지어졌을 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만들었던 하나님의 궤를 회막에서 옮겨왔어요. 레위인들도 회막에서 쓰던 다른 모든 기구들을 성전으로 가져왔죠. 드디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구름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가득 채웠던 거죠. 제사장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나오고 말았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회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이 성전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만들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나 봐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천막으로 만든 어때요? 계속해 솔로몬 성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무슨 그림일까요? 교회 붙여놓고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어디일까요? 네? 한국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하세요. 시드니 가보셨어요? 하예리 오페라하우스 엄마의 큰이 너무 잘했어요. 그거 알고 있었죠? 오페라하우스 시드니에 있는 세계에서 아름답기로 소문난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건물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제사들이 사용되어져요. 목사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름답게 지어진 오페라 하우스는 이런 일을 한대요. 뭘까요? 네, 맞아요. 연극 같은 그런 공연들을 하는 장소가 오페라 하우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분들, 유명한 연극을 하는 분들이 이 오페라 하우스에서 그런 공연을 한다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름다운 건물이 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고 건물만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건물이 필요 있을까요?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 시대에 짓고 싶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장에 와서는 건물이 완공되어지고 이제 이 건물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할지를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이곳은 하나님께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을 하게 봤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있는 현장 가운데 솔로몬이 있는데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아름답고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고 그 성전을 백성들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드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에 특별히 하나님께 세우신 리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더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이 한 주일 동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백성들과 함께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솔로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 한마디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아,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오늘 시대의 말로 바꾸면 솔로몬아,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내가 교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위야,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나위가 교회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럴 때가 되면 깨달아집니다. 요즘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가 어떤 공간인지,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또 목사님 같은 목사님들이 답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한국 교회는 방향을 잃은 배처럼 항상 바다 위에 둥실둥실 떠다닐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었을 때 무너뜨려 버리고 다시 성전을 짓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 자세히 말하면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 성전은 봐보세요. 안에 금, 은, 보석,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아주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름답다라고 감탄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 가운데, 아니 솔로몬이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 이 마음 가운데 툭 오는 것이 있었어요. 솔로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는데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어떤 말입니까? 솔로몬이 정말 감격스럽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순간 솔로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이 집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을까? 인간이 만든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금으로 보화로 다 덮여진 이 집이지만, 이 성전이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이곳에 모실 수 있을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하나님 모시기에 부족할 텐데 하물며 인간이 만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솔로몬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이 백성들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올라가고 내부가 꾸며지고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솔로몬이 방금 27절에 했던 고백을 쉽게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솔로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솔로몬 살아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모습을 평가하는데 솔로몬은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간순간 캐치할 수 있는, 또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고민할 수 있는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아직까지 솔로몬 살아있네, 이 믿음 아직까지 괜찮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나 아멘.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솔로몬이 순간 들었던 그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8절을 보게 되었으면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비록 지금 솔로몬이 자신이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곳이 되지 못한다라고 그 입술로 말을 하고 있지만 솔로몬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비록 인간의 마음인 제 마음이 이러하겠지만 하나님 이 성전 안에 28절부터 보게 되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성전 안에 두시고 백성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죄를 구할 때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길 원한다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우리가 지은 성전 안에 거하실 수 없다라는 것, 감히 거하실 수 없다라는 것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들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솔로몬이 그런 귀한 깨달음이 있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 오래 가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간구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둘 수 있다라고요? 네,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신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아주 거룩한 곳으로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전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 우리나라는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만 그 자부심을 넘어서 교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점점 더 이기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을 너희들이 성전 없지? 너희들 예루살렘에 살지 않지? 그러면서 내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이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들은 성전을 우상화하기 시작했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더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보다 그들이 추구하는 금덩어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우상 숭배의 장소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9장 10장의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방금 이렇게 기도했던 솔로몬이 그 중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나라가 흘러가는데 이사야 1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려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음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 내가 가지 여기로 월삭과 일시일과 배로 보이는 것으로 하나니 성의 마음으로 솔로몬이 아버지의 다윗의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는 곳이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곳으로 있게 해달라고 했던 솔로몬의 기도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또한 솔로몬도 얼마 가지 못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이 오랜 기간 지나고 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그 성전에 나올 때 중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왜 와서 이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중히 여기니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내가 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으로 선지자의 말씀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만 이들이 제대로 듣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구약의 끝인 말라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계속해서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 이 성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자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게 말라기의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모습인지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신약이 등장하는 그 시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아니 그 전에 성전을 지었고 광경을 지켜봤고 마음으로 보문했던 솔로몬이 입술로 고백했던 그 성전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지 않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도 받지 않으시겠다. 너희들은 왜 성전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가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예배의 초소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성전 문만 밟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너희들의 헌금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리는 내가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하는 것이었고 성전에 보이는 자부심으로 거만한 생각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부터 오는 그 무언가를 화려함을 마음에 품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것이 예배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집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지고 또 수르바벨을 통해서 다시 재건되어지지만 다시 로마와의 전쟁 가운데 무너지고 지금 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신학적인 용어가 있지만 지금 그곳은 이슬람 그 장소는 아주 작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성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성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상을 숭배한 장소가 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드리는 그 한 번의 희생제사로 인해서 더 이상 희생제사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지 아니하심의 이유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까지 아니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계속해서 그곳에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한 번의 희생제사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어떤 일이 되어 생겨졌습니까? 다시는 그 화려한 황금 보화로 장식한 그 성전 아까 보셨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구름이 임하는 그런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인해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70대 센터가 교회입니까? 네, 건물 사람들이 보기엔 이곳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곳에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 이 건물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간절히 말하는 것은 서두에 나비야 선생님 뭐라고 말했지? 누가 교회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왜 내가 교회입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며 우리가 교회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가 힘쓴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를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토요일마다 지금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 있죠. 뭐였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이 안에 있죠. 구원의 확신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확신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건물 교회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이 솔로몬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만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가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없는 성도들이 모이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겨들어야 합니다. 화려함에 가득한 교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가운데 그 화려함에 묻혀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사라져 버린다면 묻혀져 버린다면 이순위가 되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짚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되어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가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으로 눈물로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웅장한 건물과 화려한 예배는 있지만 복음이 없고 십자가가 없고 예수님이 없다면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사회에서는 우리를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권사님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믿음의 선배들은 사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던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그 교회의 모습이 진짜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 이 모습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지 하면서 아직도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 이 시대의 교회에게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반대로 죄송합니다. 교회가 없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욱더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기반을 두는 그런 시기와 그 모습이 더욱더 어려운 시기라고 한다면 더욱더 교회가 중요한 시기인데 이 교회가 자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만 닮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를 대표하는 목회자로서 더욱더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하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봉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리본교회가 걸어가야 할 모습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교회의 우리 각자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각자인 우리 로아의 교회가, 나위의 교회가, 율리의 교회가, 우리 하은이의 교회와 하이리의 교회가, 우리 준서의 교회가, 하은이의 교회가, 우리 하준이의 교회가, 이한이의 교회가, 뭐 나오지 않았지만 도연이, 송연이, 명은이의 교회가, 우리 또 송연이와 누구죠? 승권이와 소율의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 여전히 그곳에 계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와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믿는 자를 바라보면서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것은, 말하는 것은 감사하게도 그들은 진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맛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모습을 바르게 보여주면 그들은 교회다운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자리로 분명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르시는 이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리본교회 모이는 공간을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결단합시다. 화려함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건물을 보면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인 각자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교회. 우리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솔로몬의 진짜 성전의 모습을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화려함이 아니라 진정 예배한 자들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그런 교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진짜 합심하고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말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강구하며 나아가는 것인데, 주께 세우신 믿음의 제자니 믿음의 교회들이 아무 화려함이 있는 그런 특정한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것들을 감당하는 교회를 기도하고 구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우리가 하나님을 사로잡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올라온 대신 관계가 있는 거룩한 교회, 최고의 교회가 되어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있어 저를 보겠습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한이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노아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율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음이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엘이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은이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위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준이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순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 허락하신 귀한 예배 현장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지만 이 악함 가운데서 하나님 이 악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바르게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께 세우시고자 하시는 이 리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인간 생각하는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그런 공동체로 이 재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믿음의 본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